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너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헤롯이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에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부모님들 또 형제 자매들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명절을 맞이하여서 오고 가는 운전하는 분들이 있다면 안전을 지켜주시고 가족을 기다리는 온전한 기쁨 가운데서 하루를 보내는 충만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심령이 충만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이제 오늘부터 사흘간 이렇게 명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설 명절인데요. 한번 옆에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같이 인사할까요?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먼저 앞서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했던 광야에서 외치는 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위대했던 자, 바로 그 사람이었던 세례 요한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죽음은 정치적 죽음처럼 보이고 또 한 왕의 그런 온전치 못한 죽음으로 보이고 또 단순히 비극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가진 자가 어떻게 이렇게 슬픈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가.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은 언제나 진리를 선포하는 성도들을 거절하고 핍박한다는 사실입니다. 헤롯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요한의 영이 예수께 붙어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역사한다고 생각을 했죠. 요한을 죽였던 그 죄책감 속에서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헤롯을 향해서 그의 결혼이 잘못되었다고 꾸준히 지적했죠. 그 여자를 당신의 아내로 삼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당시 이 본문의 헤롯은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는 헤롯 대왕은 사마리아 출신이었던 말타체의 두 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그는 거의 일종의 인질로서 로마에서 교육을 받고 자랐죠. 굉장히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았고 나름대로 품격 있는 그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 헤롯 대왕이 죽자 형제들과 함께 그는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그는 취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의 이혼 후에 그의 이복 동생이었던 빌립 1세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이런 헤롯의 잘못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분명히 지적하죠. 그리고 그렇게 지적한 결과 때문에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옳은 말하는 사람, 옳은 행실을 하는 사람, 거룩하고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환영받지 못합니다. 이 세상을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자들이 이 세상을 가꾸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타락한 죄인들이 사탄의 그런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끊임없는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예수를 따라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핍박당하고 배척당한다는 사실을 각오해야만 합니다. 디모데후서를 보세요. 그 당시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바로 죽기 전에 쓴 편지로서 그의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는 당시 에베소의 감독으로서 그 교회를 관할하고 있었지만 사역 가운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런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주시는 권면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게 사도 바울이 준 권면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진리를 붙든 자에게는 언제나 핍박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진리와 복음의 능력 가운데서 언제나 세상에서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환영받기를 거부하십시오. 세상은 결코 믿는 자들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이 요한의 모습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은혜. 이 은혜를 요한의 죽음은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또 둘째로 악인은 죄악을 낙으로 삼는다는 것을 아주 구구절절히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입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헤롯의 생일날이 되죠. 그의 생일 잔치는 성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헬레니즘 문화에서 권력자들이 생일이 되면 수없이 많은 부유층 사람들이 와서 그 생일을 축하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세를 과시하는 바로 이런 자리가 생일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헤롯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요. 그리고 한순간의 말실수와 한순간의 판단으로서 결국 그는 의로운 사람을 죽이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살롬의 춤에 매료되었던 헤롯, 그리고 무엇이나 주겠다고 맹세를 했고 어머니의 그 시킴을 받아서 세례 요한의 목을 구하는 그 딸 살로메, 그의 생일에 세례 요한의 머리는 사람들 앞에서 잔치의 흥을 돋구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자리에서 이 사악한 결정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흥으로 삼고 재밌거리로 삼고 자기들의 영을 즐기는 것으로 삼았습니다. 오히려 살로메가 춤을 추고 머리를 요구하자 헤롯에게 더욱더 강렬한 눈빛과 요구의 눈빛으로서 그가 못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던 사람들이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죽이는 데 있어서 어떤 죄책감도 없이 오로지 볼거리 하나로만 여겼던 그 악한 사람들,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잠언 기자는 악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표역을 즐거워하나니. 여기서 말하는 이 무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를 보십시오. 이들은 그 악을 행하면서 더 큰 악을 추구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죠? 동성애입니다. 그렇습니다. 의인이 그 의와 선액을 삼는 것을 낙으로 여기지만 악인들은 언제나 죄악과 악행을 일삼는 것을 그들은 즐거움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악인은 절대로 의인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을 행하면 평안과 안전이 보장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의의 길을 쫓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 세 번째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어떻게 볼 것인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요, 가장 위대했던 선지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컸던 인물, 이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많이 답니다. 어떻게 보면 요한의 죽음은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허무하기 그지없어요. 어떻게 그 위대한 선지자의 죽음을 하나님은 그렇게 내팽개친단 말인가? 그때 요한이 갇혔던 마케루스 성 그 지하 감옥, 차디탄 지하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할 그 세례 요한, 의인의 최후가 결국 이것이란 말인가?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유익을 조금도 구하지 않았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온전히 드렸던 위대한 선지자의 최후가 사람들의 흥을 돋구기 위한 구경거리로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러나 이렇게 항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런 항변은 어리석은 항변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속한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의 죽음이 결론이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죽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천국에서 새로운 삶이요, 하나님이 주신 참된 해방과 안식의 삶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 땅의 삶의 마지막을 가지고서 우리는 천국의 삶을 재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무리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실패한 것이 아니요 성공한 것이요, 그것은 패배한 것이 아니라 승리한 것이며, 그것은 슬퍼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할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역설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치욕의 십자가를 지시고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죽음을 입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 높여서 정말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못 되는 것으로 우리 인생이 결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즐겁게 살다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결국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서 결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요한은 주님 품 안에서 놀라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런 비극적인 사건 속에서도 복음의 선포는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이 죽었으면 주님의 복음 선포가 끝났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끊어졌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이 죽음으로써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전면적으로 사역의 중심에 오게 되십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거절할 수는 있어도 복음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 믿는 자들, 선교사들을 죽이고 복음을 거절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의 죽음을 넘어서, 그의 순교의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악행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못된 자들의 그 못된 악행으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복음은 나아갑니다. 전도당하다가 외면당하고 말씀을 따라 살다가 조롱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 결과가 좋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세상을 이길 자들입니다. 세상이 악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능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요한의 죽음은 우리에게 슬픔을 가져다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의 죽음은 우리에게 더 큰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을 기다리시면서 이 슬픈 본문 속에서도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음의 능력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거룩한 선지자의 그 죽음의 초라한 모습 속에서 잠시 우리가 혼동스럽고 마음의 갈등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 모든 역사 가운데서도 더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며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더 중요함을 바라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의롭고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특별히 또 이번 명절 기간들 가족들 만나서 참된 기쁨과 은혜 가운데서 안전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